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약속하신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역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의 제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구원받은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축복과 감동과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성시교독 123번 주연절 세 번째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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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는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 놓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하나님의 존귀와 그 영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인류의 소망 되심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신혼의 권속들이 주의 귀한 전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일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냥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고백하는 이 시간, 가라고 상한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셔서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오랜 시간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일상이 피폐하여질 대로 피폐하여 믿음마저 잃어버린 지금의 이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 이런 위기의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이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십시오. 결단코 승리하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날마다 기도할 때 날마다 기도하는 종들로 통하여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로 통하여 그런 아버지의 기도하는 종들의 수가 날로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의 전에 아버지 기도의 영역들이 넓어지는 아름다운 견원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은혜 사랑하는 구속들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며 소홀함이 없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그 세워진 다음 세대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섬기는 두 분 목사님과 두 분 전도사님, 또 저들을 지도하는 부장 스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충성하는 섬김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감격이 계속되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싶으나 질병으로 또 직장으로 근무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치 못한 성도들,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며 다음 시간 우리와 함께 참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영육간회를 강건케 하시며 목사님의 목회 여정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감당함에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며 믿음의 기도로 영권을 허락하시며 병든 자를 일으키시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소홀함이 없도록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특별히 역시 육신의 건강함을 우리 아버지 허락하여 주세요하겠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아버지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아버지 받아주시며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증거되는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며 한 주간의 우리의 삶에 양식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 기적의 삶을 일상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자랑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의 연속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당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당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허락하신 주의 날에 저희들 함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시작하는 이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배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2020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2021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1년은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으로 우보 말리 소 걸음으로 말리를 가고 또 요셉이 두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 므낫세,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에서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2020년 코로나19로 정말 기억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기억을 삼고요. 이제 2021년에는 요셉의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고 창성하게 하셨다. 이제 므낫세를 지나서 에브라임의 번성과 창성함의 복이 주의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 신흥교회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표어를 붙들고 2021년 회복과 부흥의 원년이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는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의 모든 제물들과 나무와 돌과 흙 그리고 도랑에 있는 모든 물까지도 다 소각시켜 없애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을 잡아서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서 거기에 여호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처단하고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을 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그 두 번째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도가 맞춰지게 되자 그동안 닫혀 있었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은혜와 축복의 비가 큰 비의 역사로 쏟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 내려주신 이 은혜의 축복의 단비를 맞으면서 허리를 동이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마차 앞서 달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가 정답이고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우리가 다른 것이 엘리야가 엘리야 되는 것은 바로 엘리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야 된 것은 기도였습니다. 갈멜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소멸하는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3년 6개월에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가뭄으로 닫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와 축복의 큰 비가 내린 것 엘리야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닫힌 하늘문을 여는 열쇠는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닫힌 하늘문을 여는 유일하고 정확한 열쇠는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맞으면서 허리를 동이고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던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였던 때는 엘리야가 기도한 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정답이고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요, 포로 이후의 귀환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죠. 환상을 보여주세요. 마른 뼈들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로 살아서 일어서서 힘이 큰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 나오고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성소로부터 솟아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이루고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고 회생되어지고 강건해지고 치료되어지는 역사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데요,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모든 회복과 이 모든 구원이 말씀대로 은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도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 기도로 말씀하신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하죠. 기도는 이 땅 위에 하늘의 능력을 동원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라. 기도가 정답이에요. 기도가 열쇠고요. 기도밖에 없음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엘리야는 그러면 왜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3년 6개월의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가서 엘리야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또 지금 오늘 41절, 42절의 말씀에 보면 큰 비 소리가 납니다. 마차를 갖추고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엘리야도 갈멜산 꼭대기로 기도의 제단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말씀해 주신 것이죠. 가뭄도 또 큰 비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도 아합에게 고지하는 이 말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고,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다시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거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땅에 꿇어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복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7번까지 바닥 끝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기까지, 바람이 불고 하늘이 깜깜해지고 말씀하신 대로 큰 비가 내리기까지 기도했어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믿었고, 그 말씀대로 기도했고, 말씀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무슨 이유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보려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이유와 기도의 목적이 우리가 중단 없이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그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그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엘리야는 다시 한 걸음 더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고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령의 검으로 처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여호와의 불이 임했구나. 하나님 되심, 여호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시로다 드러났구나. 바알과 아세라를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이제 이 영적 전쟁은, 갈멜산의 영적 전쟁은, 850대 1의 영적 전쟁은 이제 끝났구나. 여기서 끝났구나. 이제 끝이다. 엘리야는 그 전쟁을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그 승리에 도취해서, 거기에 교만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 위에 번제물로 자신을 드린 후에 기도 후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던 그 하나님의 제단, 여호와의 불이 임했던 그 하나님의 제단,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한 걸음 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지만요, 야고보서 5장 10절 18절에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열고 땅이 열매를 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영적 승리, 거기에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돌이, 우리 신앙의 그 굳센 믿음을 붙잡고 대제사장이시고 사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임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제단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한 걸음 더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말고 전진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엘리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땅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갑자기 사환을 부르더니요,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거기를 보고 와서 내게 보고하라고 명령을 해요. 사환이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뭔가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5번째까지 가요. 6번째까지 가요. 그런데 사환이 돌아와서 엘리야에게 보고하는 대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보고 있는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비전이 되었기에 그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사환에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조건은 기도를 했음에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주셨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너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내가 비를 땅의 지면에 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눈앞에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위대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기도를 듣게 되는 거예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들이라고는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그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고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고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고,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갔거든요. 거기 땅에 엎드렸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에게는 지금 큰 비의 소리가 들리고 큰 비의 역사가 환상으로 말씀의 은혜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환이 보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보고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엘리야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이제 3년 6개월 가뭄이 계속되니 이스라엘에 먹을 게 없잖아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가서 거기 숨고 거기 시냇가의 물을 마셔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들을 보낼 것이고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너의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을 줄 것이다. 엘리야는 이 말씀 받고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고 거기 물을 마시는데요, 물도 다 마르고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는 아침에 일어나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까마귀들이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까마귀들이 하늘로부터 엘리야에게 오는 것이죠. 아침과 저녁으로 기가 막힌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세요. 너는 이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받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서 성문 앞에 있는데 한 여인이 오는 거예요. 내게 물 좀 달라고. 물을 뜨러 간 사이에, 그리고 다시 와서 물을 마시며 내게 있는 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근데 사르밧 과부의 말이 뭐냐면 나는 떡이 없습니다. 나는 빵이 없습니다. 여기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고 이 통에 기름 몇 방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떡 만들고 해서 자녀들과 먹고 죽을 참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떡 없습니다. 먼저 떡을 만들어 와서 내게 가져와라. 그런데요, 그 가뭄이 다하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었어요. 그가 늘 들었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나는 빵이 없습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쌓이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큰 비와 은혜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함이 쌓였을 때 무너졌어요. 6일째까지 하루 한 바퀴 돌아라.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고 6일째 쌓이고 7째 날 6번이 쌓이고 7번이 쌓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선포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나만에게 엘리야가 말씀하는 거예요. 요단에 내려가서 몸을 7번 적셔라. 한 번의 순종이 쌓이고 2번의 순종이 쌓이고 6번의 순종이 쌓이고 7번의 순종이 쌓였을 때 문둥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는 그 말씀도 보이지 않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쌓이면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대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의 그 담비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5번째, 엘리야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비의 역사를 보았어요.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입니다. 찬송가 309장 2절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비의 역사는 저 바다 끝에 시작되는 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찬송은 이렇게 해서 계속해 찬양해요.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이것이 기적의 재료예요. 이것이 기적의 씨앗이에요. 그 귀한 징조를 하나님 보여주실 때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6번째는 무엇입니까? 6번째는 바로 기도는 길어도요 응답은 순간입니다. 45절의 말씀에 조금 후에 바로 그때로부터 여러분 이제 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깁니다. 기도하는 시간 길고요 기다리는 시간 깁니다. 그러나 응답의 시간, 기적의 순간은 우리에게 순간으로 나타나게 되고 기도가 쌓이면요 터질 때가 반드시 오게 되고 기도의 양이 차고 기도의 눈물이 찰 때 바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부산 수영로교회 올로 목사님, 정필돈 목사님,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책을 지으셨는데 거기에 한 권사님이 예언 같은 말씀을 받고 이 목사님이 순종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냐? 기도에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채워진다. 예배당을 기도의 눈물로 채워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목사님이 방석에 눈물을 적시며 그 예배당을 기도의 눈물로 채울 때 하나님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죠. 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수준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어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학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무디 목사님이 신학교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어요.
지혜가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학력이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보통 평범한 사람을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잉태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여호와의 불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큰 비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주세요. 그리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세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고 그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맞으면서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앞에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엘리야. 2021년이 이제 또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정답이고 기도가 열쇠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다가 말씀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작은 손바닥만한 사람의 구름, 이것이 은혜의 징조예요. 축복의 징조예요. 그 은혜의 징조를 붙들고 더 힘써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길어요. 기다리는 인내 시간도 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은 순식간에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해를 다시 시작하는 이 처음에 오늘 말씀 주심 감사하고 이 말씀으로 2021년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줘. 아멘.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아멘. 내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도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해. 아멘.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네.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박경숙 권사님 치료 잘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박성도 성도님 서준이 예준이 잘 자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서연 청년 고등학교 3학년 잘 지내게 해주시고 졸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재한 목사 박열매 사모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2월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대상자 프로젝트 생명의 씨앗 헌금 노재한 목사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신혁환 장로님, 김금숙 권사님 주신 2월 한 달도 감사와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이정희 권사님 홈사에 감사합니다. 현우택 집사님, 도현영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양성욱 권사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귀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숙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선욱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화수 권사님, 오현세 장립집사님, 송하영 권사님 꽃꽂이 예물 드리셨고 또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드릴 예물 준비하여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10의 1절 드리고 건축 예물 선교 예물 드립니다. 각가지 기도의 제목과 감사로 또 미리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 곳간에 채워주시며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삶의 현장에 복으로 임하는 그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기도하신 장로님,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피아노 오르간으로 섬기며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헌금 관리 개수하고 집행하며 강단에 꽃을 꽂아 드리며 그 예물을 드리며 향기로 드리는 삶을 받으시고 아버지 강단에 또 물을 떠 드리는 그 아버지 냉수 한 그릇에 그 귀한 섬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만복으로 갚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한밤중에 성전 지키며 기도합니다.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행진을 멈추지 않고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학교 우리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또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또 새학년, 새학기로 진급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교회 위에 가정 위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일부 예배에도 하나님 구별하여서 갈대상자 생명의 씨앗 헌금으로 드리는 그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은혜의 징조가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 축복과 생명의 징조 되게 해주시고 더욱 힘써 기도하며 드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직장 학업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목회로 선교로 흩어진 우리의 신은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자녀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교회학교를 한 축복해 주시고 두 분 목사님과 두 분 전사님 우리 교사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목숨 다해 생명 다해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삶을 들여 다음 세대에 충성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길을 기다려오니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새 힘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슬픔이 떠나가고 우울함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낙심이 떠나가고
나가고 하나님 성령으로 세임 주셔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달려가며 전진하며 여호와의 능력으로 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업, 일터, 사업, 직장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 눈물과 탄식 소리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주여 회복하여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크게 사용해 주시는 역사로 주님 함께 해주시고 대구 시내 모든 권석들 설날로 아버지 이동하며 친지와 형제자매 부모님들 만나고 오가는 그 길에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머리털 것 하나도 상치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또 갑절의 은혜, 동일한 은혜가 더하여질 줄 믿고요. 코로나19로 대구 지역도 2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면 예배를 허용하되 모든 정규 예배 허용하되 좌석의 20% 내외에서 방역수칙 지키며 예배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예배 중에는 감염 사례가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그런데 이제 예배 후에 소모임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또 감염 사례가 나오니까 지금 예배는 허용하되 그런 소모임이나 그런 식사라든지 이거는 중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유념해 주시고 또 설에 또 왕래하는 오가는 그 길에도 정말 안전하게 하는 지켜보호 주셨다가 다음 주일에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365 온라인 가정예배 또 다시 한 걸음 더 기도행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1월 한 달 동안 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거기 자녀를 위한 40일 작정 기도가 있잖아요. 목사이지만 내가 이렇게 참 기도가 짧았구나. 이렇게 편협한 기도만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회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고요. 여러분 말씀 지금 레위기 보고 있는데 많이 어려우시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림도 보시면서 하시면 또 이해가 되고 거기 나오시는 목사님, 교수님들은 그 분야의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메시지를 잘 들으시면 성경을 나중에 읽으실 때도 엄청 도움이 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기도하는 아빠들 예배 후에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요람을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혹 변경사항들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설날 감사 예배 순서지 여러분 이렇게 예쁘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성경 본문과 말씀은 오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7가지 다 나누실 필요 없어요. 받은 은혜대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나누시고 2021년 우리 기도하자. 다시 한번 기도하자. 힘내자.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설 연휴에 수요일까지는 새벽 예배, 수요일 밤 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고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와 또 금요일 아파 기도회는 가정에서 들으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월 17일부터는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돼요. 사순절은 이제 부활주일 앞으로 40일을 계수하는데 주일을 뺀 40일이 이제 시작되는데 2월 17일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작년 가을에는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를 살린 40일 우리가 교회입니다 해서 감사 릴레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 필사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생명된 교회의 모습들을 잘 회복해 갔는데 사순절에는 우리 모든 전교인이 이제 한 끼 금식하면서
40일이에요. 새끼니까 120번에 기회 중에 한 번만 하시면 돼요. 2번 하셔도 되고 10번 하셔도 되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님들께서도, 우리 장립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도, 여기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해 주세요. 중복 때도 괜찮아요. 첫째 날 제가 새벽 아침에 이제 금식할 건데 거기에 또 함께 하셔도 되고 10분이 함께 하셔도 되고, 그러나 중단되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작성을 해서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거 내가 계속 가지고 기도하기 원한다 하시면은 나는 무슨 요일, 며칠, 무슨 요일, 언제 금식하겠습니다라고 교회에 연락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록해서 다 살펴보면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그 주간에 금식 기도자들이 주보에 공개되고 같이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 사순절에는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서 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묶임이 풀어지고 막힌 것이 열리고 질병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이런 강력한 역사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향수 가게 가면 무슨 냄새가 나죠? 향수 냄새 나죠. 꽃 가게 가면 무슨 냄새 나요? 꽃 냄새. 생선 가게 가면 생선 냄새 나요. 가죽 만드는 가게 가면 가죽 냄새가 나죠. 교회는 무슨 냄새가 나야 될까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요, 기도에 아주 뜨거운 그 거친 숨소리, 그 땀 냄새, 교회에서 진동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 제 옆에 오면 무슨 냄새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곁에 가면, 그리스도인 곁에 가면 기도의 냄새가 나야 돼요. 기도의 냄새. 그래서 같이 우리 정말 마음 모아서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정말 힘차게 멋지게 그 부활을 함께 모든 묶임들 다 풀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19도 다 떠나가고 교회 문도 활짝 열리고 같이 교제하고 역사하는 그 일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같이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김윤정 성도님이 계세요. 동호 실버 제가 복지 센터를 운영하시고 우리 집사님 중에도 한 분이 그 센터를 이용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시는데 한 달 어간에 먼저 어머니 돌아가시고 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거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연락이 닿아서 알게 되고 또 주중에 교회도 오시고 해서 같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코로나는 아닌데 그렇지만 좀 상황이 그렇고 그래서 이게 또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 김대현 성도님이시고 어머님이 김정분 성도님이신데 연세도 똑같이 76세시래요. 똑같이 그렇게 천국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위로해 주시고 성경 통독 대행진 계속됩니다. 788번째 유인덕 원로 장로님, 또 789번째 이윤재 권사님. 네, 두 분이 같은 집에 사시다 보니 항상 같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 찬송 파송 찬양 1절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설령 말씀대로 이루어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기도 중단하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 사람의 작은 손바닥만한 그 구름의 은혜의 징조를 붙들고 더 힘써 기도하기로 다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저 북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